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6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은전을 사모하여 사랑하며 내 영화가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을 높여주고 살아갈 때에 보호자의 마음을 생기실 것이며 이름과 보호자가 오시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눈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 보시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이랜드라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랜드라는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진짜 돈도 주고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 없이 설악산 제일 끝자락에 가면은 켄싱턴이라는, 지금은 이랜드라는 그런 호텔로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애들은 애들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도 빡세게 하면 귀찮기 때문에 돈을 줘서 나가서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초특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리프레시 투어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감사하게 선택이 돼서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20년 전이니까, 20년 아니다, 한 15, 16년, 10여 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우리 가족이 초청을 받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3박 4일인가 지나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와서 딱 아파트 7평, 13평도 안 되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막내가 5살도 채 안 된 나이에 하는 소리가, 집이 제일 편안하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좋은 거, 좋은 호텔, 특급 호텔에서 공기 좋은 데서 실컷 먹고 실컷 즐겼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비대면 시대였잖아요. 설교도. 우리 교회가 영상 준비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냥 나오실 분 나오면서 영상으로 보내지는 않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김재은 집사님 가족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니까 참여를 못 하시고 대부분 광림교회 영상 예배를 TV로 실황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소영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저희가 첫날 뭐를 했냐면 카톡으로 잘 들리지도 않는 실황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광림교회 예배를 늘 보시던 분의 하는 말이 아유, 우리 교회가 훨씬 은혜롭고 훨씬 좋다. 여러분, 광림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숭의교회가 그렇게 큰데 얼마 전에 숭의교회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팔순을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는 비대면이라 집에서 TV를 통해서 다른 교회 거와 자기네 교를 비교해 보니까 그 교회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자기네 그 대형 교회가 너무 이 영상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자식들이 팔순을 해준다 그러니까 야, 니네 다 돈 가져와. 그래가지고 1억을 교회에다 탁 드리고 이거 영상 장비 하세요 가지고 본당만 영상 시스템 바뀌는데 밑에 시설은 아니고 1억 드렸어요. 그러니 광림교회는 얼마나 좋은 거를 쓰겠냐고요. 그렇게 좋은 거를 쓰고 그렇게 잘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의 영상보다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드리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했대요. 김재훈 집사님은 제가 처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 봉투에다 그렇게 쓰셨어요. 나훈아 쇼를 얘기했더니 나훈아보다 훨씬 잘생겼다. 옷 사고 난 비웃잖아. 어느 나훈아 오빠에다 비교를 하냐고. 여러분, 감사한 게요. 교회 와서 이렇게 작은데도 예배드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 영상 그저 스마트폰 하나로 송출해서 보내고 보시는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내 집이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랑 기도원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대면 시대니까 이제는 이 스피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텔레비에서 스피치를 제일 잘하는 게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미경하고 설민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민석과 설민석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말하는 테크닉을 본 거예요.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비대면으로 설교를 하고 비대면 교인들이 생겨나는데 유튜브가 2,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화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러 간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최 목사 너 잘못 생각했어. 걔네들은 강의고 너는 설교를 하는 거니까 설교하는 사람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말하냐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김정석이 제일 나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설교를 가지고 보고 은혜는 받지만 별로고 그냥 잘 영상도 별론데도 우리 교회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가장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제가 결혼 25년 주년이었어요. 어느 아시는 지인이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쉬고 오세요. 그러면서 호텔 숙박권을 줘서 하루 쉬고 온 적이 있어요. 밥 먹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좋았죠? 제법 좋은 시설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 편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쟁 중이면 못 드려요. 병원에 입원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배 못 드립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는 하더라도 본교회는 아니잖아요. 본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회사 퇴근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근인데. 그러면 잠시 주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신앙인이라면 주님 앞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난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시고 주일 성수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여건이 아닌데 그냥 오늘은 텔레비를 보지 뭐. 오늘은 그냥 적당히 근척하지 뭐. 이건 성의 부족이죠.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기에 코로나 같은 큰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우리는 없었던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빼고 성전의 모임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날에는 주의 전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주님의 성전이 아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좀 띄워. 주님의 성전이 어떻다? 아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절을 띄우려니까 뭐하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절 봅니다. 이때도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났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교회 가고 싶어서 몸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 봅니다. 교회에 보면은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교회의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해요. 제비도 집 짓고 참새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야 그러는 거죠. 주를 찬송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이 또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이야기지만 그래서 최인숙 권사님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모여서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일이 너무 좋으셔서 매일 저녁에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들이 축하를 다 해주셨지만 13개월을 갖다가 각자 생활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막 하니까 집에서 직원들도 가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다가 13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도 집이 좋잖아요. 부인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권사님은 그냥 아빠 퇴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오셔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하시고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라는 건 뭐야? 아주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샘이 넘친다라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성전에서 함께하는 사람.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인데 무시하고 무조건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해야죠. 거기서 삶의 자리에서 정부 말 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혹 형편이 좋지 않으면 교회 안 가는 쪽을 택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침묵했는데 별 볼 일도 없는데도 몸이 조금 불편한데 많이 아프면 오면 안 되죠. 병원 가야죠. 믿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 저희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주의 궁정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엄청나게 좋은 왕국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종종 드는 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재용 씨는 200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집 전기세만 2,400만 원이었어요. 2,400원 아니고 2,400만 원. 집 전기세만. 놀라지도 않죠.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하죠. 근데 성경은 이런 집의 주인으로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일 좋은 거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트 같은 것도 하루면 쓰고 내일 간다 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이런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100배 낫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곳이죠. 좋은 곳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곳이 바로 뭐다? 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유는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거하는 자는 정직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내용이 하나님 얘기가 다 뭔데? 정직한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정직한 자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태양이며 방패이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거하면 아낌없이 은혜와 방패가 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영화를 주신다 그랬죠. 주님을 의지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복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일반 짜장 시켰는데 곱빼기 짜장 정도 나오는 그런 복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모여서 함께할 때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끈끈해지고 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적이죠. 무디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어느 유력한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무디는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장작갱이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불이 붙은 거를. 그리고 바닥에다 딱 놔뒀어요. 그러자 잘 타던 그 나무가 점점 약해지더니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디는 말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일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궁에서 장작 불 때다가 장작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물 안 보여. 꺼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다 꺼져버려요. 같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어요. 혼자는 혼자예요.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에 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 신앙이 성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신앙은 점점 식어서 나무떼기 하나 끓여놓으면 죽는 것과 같이 똑같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라도 함께 모이면 확 불이 붙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주님의 전인 교회는 정말 복된 집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대저택에 평생 사는 것보다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성도.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도 탄력이 갑절로 붙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를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힘쓰시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